여러분 서양의 문화 가운데에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경쟁과 정치와 발전과 이런 성공 등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어떤 경쟁과 성공과 정치와 이런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경쟁에서 꼭 이겨야 돼. 너가 꼭 1등만 해야 돼. 남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너 빼앗아서 너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요, 나누어 주고 이렇게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뭘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은요,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은가 누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얻는다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하지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누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 결과가 불행해지지만 누리는 것은요, 오히려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손을 자꾸 벌리지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게 되니까 그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뭘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요셉의 뜻이 뭐냐 하면 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요셉의 이름을 지을 때 더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 또 다른 자녀를 또 더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라헬도 또 아들 하나를 더 낳고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베노니를 낳고 그랬지만 이 아들을 얻기는 얻었지만 키우는 어떤 재미를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의 남편 야곱도 역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얻고자 애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팥죽을 팔아서, 팥죽 한 그릇 팔아서 형님의 복을 가로챘던 사람, 또 부친 이삭을 속였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외삼촌 그 양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얻은 것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고 역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남긴 아들 요셉도 이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 형제들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버린 건 몰랐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많이 얻었지만은 야곱은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부를 쌓았지만 누리는 복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젊었을 때하고 인생이 전혀 반대의 삶을 삽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얻으려고 남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그의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그가 누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애쓰지 않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카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도 주셨고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아픈 그 분들을 이리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미 얻은 생명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모함하고 크루즈선, 유람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항공모함하고 이 크루즈선, 유람선하고 차이가 뭘까요? 항공모함에는 육해공군 해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비행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사령관 한 사람의 지휘에 의해서 모든 명령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항공모함은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전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 자, 크루즈선은 뭡니까? 크루즈선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선을 따고 크루즈선을 타고 유람선을 타고 멀리 여행을 다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노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보시면 존 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가 305장 이 시를 작사한 분이 존 누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40년 동안 목사로서 헌신 봉사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존 누턴에게 평생토록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젊었을 때 존 누턴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배에 태워서 말 안 들으면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고 고래 먹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그래서 항상 마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존 누턴의 그 방의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것을 다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누가 그렇게 보배롭게 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랑하였은즉. 항상 이 존 누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2살이 되어서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천국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 존 누턴이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가 구원을 받아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잠시 동안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강도고 자기가 인정하는 강도입니다. 죄인 중에도 극악한 죄인,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가짐과 회개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주님 마음에 합당해서 주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허락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강도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어그러졌던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음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주님의 십자가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좀 먹고 즐기고 놀다가 늙어서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지, 그러면 되지. 근데 자네에게 한번 물어볼게. 자네 언제 죽을지 날짜 아냐? 너가 언제 죽을지 아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에 될지도 모르겠구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일이 하다 보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거신 분의 목소리를 들어도 누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화상에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집에 좀 급히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 끊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급한데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 5 남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5 남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4명은 이제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왜 불렀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환자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좀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생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를 또 받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임종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으니까 이분도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임종 기도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 오남매가 같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놀라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 얼굴이 이그러졌던 그 얼굴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 그 아버지가 피그락 웃으면서 숨을 싹 거두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구나, 하늘나라 가셨구나, 이제 승리했다. 그래가 좋아가지고 그리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보통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불고 야단인데 박수를 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오남매들이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부를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성탄절날 선물도 준다 그러고, 그래서 친구 따라 그냥 교회를 몇 번 가봤대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상 교회를 이렇게 못 다니게 되었는데 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답니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믿어야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 남자는 돈도 벌여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밖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술도 한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교회를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천국 가야지, 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렇게 안 믿었지만 누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라도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를 두둔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서세원 씨가 링거를 맞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 관심이 뭡니까? 최종 관심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서세원 씨가 돈이 많았다? 그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데 관심이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관심이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양쪽에다가, 오른쪽 왼쪽에다가 강도 두 사람을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에다가 그 강도 두 사람을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표자냐? 한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이 사건 안에 확실하게 계시된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거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십자가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그것도 숨을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주 말로 다 못하는데, 거기다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 영적인 고통은 말로 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 임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임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있던 것이 바로 그 임종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임종은 절대로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평생 악한 말을 하고 산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선한 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봤던 삶의 인생이 임종 그 시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여러분, 임종 순간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살아왔던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시간이 임종 순간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강도가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한 강도는 욕했고 한 강도는 회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게 어떻게 문맥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강도도 다른 강도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모습, 또 그 얼굴빛을 보면서 그 위상을 보면서 이 강도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아, 진짜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진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 강도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백성들도 간원들도 같이 한꺼번에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35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고 병자들을 구원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려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잇대어서 뭐라고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을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비아냥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강도도 간원들도 백성들도 다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그 한 사람만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앞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강도만이, 이분만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은 잠깐 동안에 되어진 일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강도가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생명을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못 박아놓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눈도 찢고요, 막 눈알도 빼먹고 온갖 살도 찢어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의 뜨거운 햇빛에 이 십자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요, 그 고통은 이루 다 말로 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지만은 그게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누가 두렵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강도의 경건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되게 남을 원망합니다. 유튜브 상에 제가 봤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돌려치기로 해서 한 여자를 때려 눕힌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나가면 내가 복수하리라 그러고 있대요. 자기 잘못한 거 한 번도 해결도 안 한대요. 사람은요, 남을 원망하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회, 학교까지 증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말하기들 좋아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요, 그런 소리 일치 안 합니다. 오직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요, 어머니 두드려 팹니다. 집에 들어오면 집기 두드려 깨버립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맞아서 피투성이고 두 아들은 아버지한테 발길질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날마다 술 먹고 비틀거리는 아버지 그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한 아이는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버지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행패 부리고 난동질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부전자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문의 혈통이로 쏘이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아들 하나는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으리라. 나는 금주한다. 나는 금연한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만 믿으면 그 신앙은 역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자기를 이런 운명에 빠지도록 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면서 억울하게 그 여자가 생각날 것이고 한 남자가 생각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오직 뭐가 들었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고 그건 해결가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요, 꼭 남을 걸고 넘어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해결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러 가가지고 사과하러 가가지고 꼭 반전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꼭 가서 하는, 그러나 내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과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회개는 전후좌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처지는 내 탓입니다. 내 현실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 그려온 것, 그것이 지금의 내 현실이고 내 삶이라는 거죠. 남의 탓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강도는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뭐하다고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강도가 똑같이 두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달려 있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의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강도의 이 시각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억울하고 남이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 회개한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저 예수님은 어려운 분, 만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 죽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하소서. 이게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달렸던 나를 동반자로 좀 여겨 주십시오. 불쌍한 한 영혼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강도는요, 오히려 지금 다른 강도를 위해서 다른 강도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는 말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방하지만 이 강도 한 사람은 오직 이 사람만이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허락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0조 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짧은 걸 좋아합니다. 설교도 긴 거 싫어하고 하여튼 그래서 20조 연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 유명한 그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처칠 수상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나온 대학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이분이 딱 올라가서 딱 한마디 하고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단을 탁 내려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한 사람 보십시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 옆에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그 강도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어떻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순간은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비록 십자가 죽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그 구원의 반열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